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2절. 자, 제가 먼저 17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8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누구도 그것을 믿노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것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보고 먹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예, 아멘. 뒤로 가셔서 33절, 34절을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오히려 함께 모일 때 서로 올라라. 만약 우리 사랑하는 주께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성례를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르되 내가 적시에 세우리라. 이 말씀 선포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또 우리가 낭독한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참으로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17절부터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주의 만찬이다, 그런 그 주제가 있는데, 사실은 주의 만찬이라는 그 성경의 그 표현, 그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11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방금 읽었죠. 네, 20절에. 이제 주의 만찬식이 있습니다. 그 시기 우리가 빵을 나누어 떼고 또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빵과 잔만을 강조하면은, 잘 들으세요. 주의 만찬식이라 해서 그것이 어떤 종교적 용어로 불리든지 간에 빵과 잔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단됩니다. 이단돼요. 카톨릭 교회와 이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가 다른 점, 또 어떤 그 국가교회, 성공회나 루터교회와 성경을 믿는 교회가 다른 점은 빵과 잔을 우리가 나누어서 먹고 마시고 하지만도 그 어떤 외형적인 이 형식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그런 신비로운 어떤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이단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의 만찬을 언급하는 그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인데 20절인데, 우리가 17절부터 22절까지 보았지만도요, 평소에 듣는 거와는 좀 다르죠.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강조되고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은요, 내용이 구절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막 지금 막 은혜롭고 정말 좋은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분위기는 엄중하고, 왠지 이 주의 만찬이라고 거론은 됐지만 이 서신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아주 야단치고 책망하고 혼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죄인이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개별적으로. 각자의 의지대로, 각자의 마음대로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뭐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 다른 주제 없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그 다음에 교회예요. 온갖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다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그 다음은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에 현대 기독교인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개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개인을 보더라도, 아니면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라고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뭔가 좀 신앙적으로 어그러진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 그것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소유하게 되지만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모르면은 신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뭐 창세기 강사 노릇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주의 만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신앙생활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찬도 이제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인류 역사도 먹는 것부터 시작됐잖아. 에덴에서 결국은 창세기 주제가 뭡니까? 뭐 과일 먹어라 먹지 말라, 전부 그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현대인들이, 현대 기독교라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있어요. 필수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외형적으로, 필수 요건이 있는데 외형적으로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이거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를 가져오지 마세요. 어디 뭐 핍박받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만 함께 한다면 함께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필수 요건, 몸을 가지고 함께 한 장소로 모여야 돼요. 아이고 뭐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땡! 그 교회 아닙니다. 몸으로 모여야 돼요. 아시겠죠? 몸으로 모여야 돼요. 함께 한 장소에 모여야 교회입니다. 여기 본문 18절에도 11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함께 모일 때. 야, 여기서는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뭔가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이라 했는데, 이 11장 18절에서는 왠지 뭔가 장소라고, 이렇게 건물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의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교회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엉뚱한 소리들 하면 안 돼요. 아주 이상한 그런 논리들과 주장들이 들어옵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이 몸으로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한 교회인 거예요. 가시적으로 한 교회인 거죠. 함께 못 모여. 교회가 아니죠. 한 장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백한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고백을 잡지 않으면 얼른 새 나가버리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왜냐하면 그 고백한 거, 간증한 거를 얼른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격려하고 살피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 뭐라 그러든지.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서로를 살펴보고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는, 함께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자면은 실용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뭐 가까이서 뭐 이렇게 걸어오면 모르겠는데 실용성은 떨어지잖아요. 뭐 차로 뭐 몇 시간씩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들어서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자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은 각자 같지만 그 다음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같냐면 그냥 성경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패키지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100가지 진리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라고 하면서 또 함께 모이지 않아요. 함께 모여야 돼. 한 장소에 모여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출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출발부터 함께 모이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다락방 아시죠? 오순절 때, 오순절 날에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오순절 날 그 성도들이 120명 맞아요?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그러면 모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온갖 주제를 가지고 거부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다락방에 무슨 120명씩이나 들어가냐고. 당신이 본 다락방은 그거밖에 몰라. 그 동네 다락방은 120명 들어가고도 남거든요. 그렇죠? 함께 모였어요. 교회는 출발부터 함께 모였고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모였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모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예요.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더더욱 강력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성경은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함께 지내서 계속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야 교회예요. 함께 모여야 교회. 함께 모여야. 그러면은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뭐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둘이 커피숍에 앉아 있어도 뭐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둘이 하라고요. 계속 커피숍에서 교회를 하라고.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일 수 있어야 교회. 이 진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전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전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구체적인 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12절. 요한 2서 12절. 자, 갑니다. 요한 2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은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어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요, 세속적인 실용성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씁니다.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않고 직접 가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마주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보면 요한 뒷장에 요한 3서
13절. 여기 제가 봅니다. 13절.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어떻게 말하리라.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가끔 있기도 해요. 우리 그 휴대전화 없을 때 옛날에 공중전화 있었죠. 공중전화 써보셨어요? 이렇게 돈 넣으면 공중전화 앞에 줄 쭉 썼는데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잊어버렸을 건데 예전에 공중전화 많이 빨간색 공중전화 쓸 때 제한시간 3분이었죠. 기억나세요? 제한시간 3분이었어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나요? 제한시간 3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자면은 3분 넘은 얘기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공중전화 3분. 그러니까 3분 이상 해야 될 얘기는 사도 요한처럼 가서 얼굴 보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100원짜리에 5,000원 바꿔놓고 계속 넣으면서 얘기했죠. 그런 사람 다 깨졌죠, 사이. 응? 연애도 전화통으로만 연애한 사람은 다 깨져버려. 3분 이상 할 거면 가서 얘기해야죠. 그 이상이면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성도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교회. 어떤 간단하고 시급한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전화로 하죠. 근데 충분히 만나서 충분한 시간 대화해야 될 거. 벌써 말이 길어지는 거는 그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화로 하면 사고 납니다. 반드시 사고 납니다. 모세의 위대함, 구약에서 모세의 위대함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사람이 친구를 만나,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왜 얼굴을 대하며 얘기하듯이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 성령님께서는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굴 안 볼 때 사고가 나요. 오해가 나요. 그렇죠? 사람의 역사 끝자락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의 역사가 언제 끝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때 사람들만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성경의 끝자락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역사의 끝자락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했을 때 소망은 신앙적인 의미의 소망은 결국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날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대하듯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하며 사는 거죠. 약간 좀 뜯어보면 속은 안 그런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니까 좀 인내해주고 참아주며 주님께 속한 성도라 하니 조금 봐주면서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대하듯 성도를 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의 마지막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진수는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몸으로 모이는 게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그건 교회는 아니죠.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몸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여야 되는 거,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중전화 3분 기억하시면 되죠? 그 이상은 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모여서 뭘 하는가? 그냥 모이랬으니까 모여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세상 친목회나 개모임하고 다를 게 없죠. 그쵸? 개모임도 가면은 밥 먹고 얘기하다가 딱 회비 내고 오잖아요.
모여서 그냥 뭐 좋다고 하니 모여가지고 뭐 돈 내고 그러면 세상 친목계나 계모임하고 다를 게 없죠. 성경은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모여서 뭐라? 모여서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였을 때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교회가 출발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함께 모일 때 찬송이 있다 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모금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추도 예배도 없고 결혼 예배도 없고 뭐 이런 다 없지만도 먹는 예배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의 필수라는 거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놓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놓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분께 속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 뭐 200명, 300명이 모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간판에 이렇게 비싸게 글씨 써서 교회라고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그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이나 교회라고 불리는 무리가 있다. 정말 교회인지는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와 같습니다. 어디 간지 누가 소개를 받았는데 명함에 보니까 목사라고 돼 있어요. 밑에 세부 내용은 전부 이게 뭐 장사하고 비즈니스인데 타이틀은 목사야. 명함의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라고 믿으세요?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정말 목사인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판에 교회라고 써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간판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잖아요. 간판에 교회문. 그냥 교회라는 그 간판을 붙인대요.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는 들어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스스로 사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지금도 그렇죠. 사도가 있을 수가 없는데 사도는 부활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우리도 물론 부활의 증인이지만 사도라 하면 그 부활을요 육체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딱 긋고 있어. 금을 긋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딱 금을 긋고 있습니다. 사도가 없어요. 그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라 명함을 돌린다고 해서 사도가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걔네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함장에 목사라고 써있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고요. 확인해야죠. 교회라는 간판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면서 말씀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성도들을 위한 복음이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눔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고린도전서 11장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아래 보시면 24절에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 줘라. 나를 좀 기억해 주겠니? 또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냐고요. 주님의 무엇을. 그냥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이 있고 행적이 있는데 수십 년의 삶을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기억하냐고요. 그분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같은 사람을 알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다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추억과 선한 기억.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 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각자 나름대로 추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33년 반을 사셨는데 그 공생에, 그 인생에 대해서 각자 강조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그 대목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탄생을 기억해. 그러니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장면을 기억해.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해가는 장면만 기억해. 그러니까 막 기적해가고 막 이적이 나타나야 한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목수. 예수님 12살부터 30세까지 성경에 안 나오고 그냥 나사렛 목수로 사셨는데 그걸 꼭 기억하고 싶어. 그러니 성경이 아닌 다른 데를 뒤져가지고 알아낸 거죠. 야, 여봐라, 13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아냐? 히말라야에 가서 도 닦고 오셨다. 막 그런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장면들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삶을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모조리 다 한꺼번에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봅시다. 24절 다시 보시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때 물론 다른 것도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찢기신 그분의 몸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분의 피로 세워진 그 새 언약, 그 잔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는요 탄생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말씀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몸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새로운 그런 상속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 번째는 100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될 그 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끝까지 봅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넘버원, 최고, 1번, 포기할 수 없는 거, 양보할 수 없는 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를 기억해 주겠니라고 당부하셨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되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찢긴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여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처형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에 놓고 모이면은 충분한가? 성도들이 교회로서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중심에 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모이면은 충분한가? 원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이 육신을 이긴다면은 그렇게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육체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몸을 아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1장 29절을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먹고 마시는 게 필수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놓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런 육체의 주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0장 앞으로 한 장 가서 10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0장 16절. 제가 16절 읽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17절 읽으셔야 됩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17절 읽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빵이 영이니 이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일체거든요. 여기 나오죠? 17절에 우리가 많아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라 했습니다. 한 빵이요 한 몸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일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빵을 이루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각자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각자 개별적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빵을 이루게 되고 한 몸의 참여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 빵의 참여자가 되고 한 몸의 참여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하고 선포하고 중심에 놓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주의 만찬을 말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아주 엄중하고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가? 모이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있듯이 저마다 다 자기 만찬, 제 입만 생각하고 제 배불릴 것만 생각한 거예요. 당시 고린도도 아주 큰 도시였는데 모이다 보면 그 중에는 예를 들어 좀 반찬을 못 사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성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이기는 했고 모여서 먹고 마시기는 했고 어떤 성도로서 있어야 될 그런 외형적인 갖췄다고는 하지만도 저마다 어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는다면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라는 건 한 몸과 한 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체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였는데 막말로 배부른 사람들은 배부르고 굶은 사람들은 굶는 거예요. 쫄쫄 굶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장면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이냐? 다들 지금 니들 각자 배를 불리려고 지금 모인 거 아니냐? 이것은 외형적으로 그 빵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고 외형적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한 지체고 한 빵의 참여자가 되고 한 몸의 참여자가 된다면은 저마다 다른 데서 가서는 몰라도 교회에 모여서 나 혼자 내 생각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죠.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와 함께 모이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빵에 참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만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만 그것이 확인되고 실행되고 연습되고 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서 교회에 속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갖춰진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약한 지체도 있고 덜 귀한 지체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고 뭔가 부족한 지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그렇죠. 신체도 그렇죠. 뭐 좀 약하다고 해서 아유 귀찮아 병원 가서 떼내버립니까? 덜 귀한 지체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고 부족한 지체도 있고 그것이 다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은 징그럽고 흉해요. 개별적으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왜 그 병원에 가면은 전문 병원을 가면 떼놓고만 보잖아요. 귓구멍만 보는 사람은 귓구멍만 보고 콧구멍만 보는 콧구멍만 보고 그렇죠? 목구멍만 보는 사람 목구멍만 보고 떼놓고 봐요. 각자 개별적으로 떼놓고 보면은 징그럽고 흉해. 발만 있어. 뭐 손만 다 있고. 예전에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지하철역 앞에 짐으로 치면은 이렇게 왜 신체가 좀 그렇게 절단된 사람을 이렇게 좀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그거 참 어릴 때 신기하니까 늘 구경했어요. 쇼윈도에서. 보면은 쇼윈도에 인조 손만, 그것도 오른손만 쫙 전시되어 있어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귀만 있고 눈만 있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크게 부족했던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였는데 저마다 자기 먹을 걸만 챙긴 것입니다. 자기 먹을 걸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좀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은 배고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잔뜩 먹고 배부르고 취했는데 어떤 사람은 배 꼴꼴 줄이고 가고 그런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경솔히 처신한 거죠. 11장에 있듯이 우리가 읽었듯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어디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 것 챙기는 데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서로 구원받은 지체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배려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믿는다 하더라도 신자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일도 다를 수 있고 해야 할 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런 다른 직무들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일사불란하고 다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함께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죠. 그렇죠.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모든 지체들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일방적으로 뭐 섬김 당번이 따로 있고 봉사 당번이 따로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질서 있고 기능적으로 돌아가기에 하는 거지만 저의 어떤 본질은요, 무슨 뭐 식사 당번을 매주 정하고, 그건 사실 제 양심은 아니에요. 제 기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 당번은 따로 있고 봉사 받는 당번 따로 있고, 교회 아니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애를 쓰는 것이 교회죠. 각자의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히 살아있고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모여서 먹는 일도, 먹고 마시는 일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많이 먹는 자, 적게 먹는 자 있을 수는 있어도 없어서 굶는 자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어떤 실제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모이고 활동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 한번 와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저게 미쳤어. 가봤더니 이거 미친 사람들만 보여.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준에 보더라도 간파는 교회인데 뭔가 기대하는 거 이하니까 미쳤다 그래요. 이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니들을 볼 때 미쳤다 그럴 거다. 다 같이 모일 때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서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디파잉이라고 그러죠. 함께 제 입장에서는 함께 먹는 것도 예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불신자나 잘 모르는 사람이 오더라도, 야, 왠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저렇게 믿어야 될 것 같다,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될 것 같다라고 알 만큼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한 빵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하는 한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혼자 그냥 땡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혼자 있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런 거 아예 인정을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모여서 말씀드렸듯이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죠?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성도를 위한 모금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은 가르칩니다. 선한 습성, 좋은 매너를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악한 사귐들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의 좋은 매너가 다 부패해버려요. 선한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무엇을 부패시킵니까? 선한 습성. good manner, good manner. 매너가 좋아야 돼,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매너가 좋아야 돼. 이게 크리스찬의 말입니다. 세상 아이들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 아주 매너가 못 같아. 이건 원래 크리스찬들의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고대 초대 교회 때는요, 그 사회에서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초대 교회 때는 그 사회에서 고품격 매너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됐어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와서, 야,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행하기는 먹같이 행하면서 말씀만 믿으라 하니 돌아가면서 다 뒤돌아서 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빵에, 한 몸에, 한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얘기하지만 모든 구절이 다 부정적인 것이에요. 모든 구절이 정신줄이라 그 무슨 뭐 빵 쪼가리 먹고 뭐 잔 나누고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 강조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내 옆에 주님의 몸에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의 처신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임을 육신의 눈으로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충분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의 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에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막 은혜롭고 막 감격스럽게 지금 주의 만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부 부정적이에요. 모든 구절들이. 구원받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은 있지만 교회는 엉망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염두에 두고 선한 좋은 매너로서 대하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굶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빵에 참여하고 누가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여하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이미 영적으로 참여한 성도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이것이 교회가 모였을 때는 그저 내 입을 생각하고 내 배만 생각하고 이거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구나. 여기에 모였을 때는 서로를 생각하고 다른 지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성도의 우선 가져야 될 마음이구나. 그걸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어야 이 빵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종교 형식일 뿐이죠. 종교 형식일 뿐이죠. 그래서 만찬을 얘기하면서 우리 본문에 있듯이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마다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전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다. 33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려주는 것, 이게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뭐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좋은 매너로 대해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막 직접적으로 책망받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의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